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던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두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이 능력은 산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유와 어떤 재물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이 가난해서 가난에 쩌들어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소 사음수하고 곡괭이 침지하니 사나이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사나이 살림이 이만하면 족하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멋있지만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팔베개 하고 들어 누워서 나물 먹고 물 마셨으니 뭐 부족한 게 있겠는가. 요즘은 그렇게 하면 꼭 굶어 죽기 맞습니다. 우선 매달 수도 없이 날아오는 비를 처리하려면 나물 먹고 물 마셔서 안 됩니다. 하도 비리 많이 날아오니까. 그래서 미국은 빌에다가 빌빌거리다 살다가 빌빌거리고 죽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소유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 자식들과 그리고 네 집의 짐승 새끼들과 네 토지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쪼들면서 남에게 구워가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도 큰 부자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부자가 있어야 되고 정직한 부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30대 40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숫자는 비록 작은지 모르지만 착실하게 자리 잡고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저들의 삶이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부유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부요한 것이 다 복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일시 만족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외삼촌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사다 주셨어요. 아주 옛날입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한 5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근데 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밑에 동생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녀석은 그 선물을 의미를 잘 몰라요. 제가 대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만든 건데 양철로 만들어서 거기다 헝겊을 입힌 강아지 인형입니다. 뭐 요거만합니다. 크지 않아요. 근데 등에 태엽이 있는데 태엽을 감으면은 강아지가 고개를 흔들면서 꼬리를 돌리면서 그 꼬리를 물겠다고 빙글빙글 도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장난감이 뭐냐? 자치기, 팽이 돌리기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장난감을 하나 주는 거예요, 세상에. 제 동생을 뺏어서 제가 밤을 새가면서 놀아. 밤새가면서 이 태엽을 감고 또 뱅글뱅글, 너무 신기하다. 태엽을 감고 또 뱅글뱅글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상을 했어요. 제가 기계 많은데 재주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것 바탕에서 많은 좋은 장난감들을 더 만들어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저 즐기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 즐기고 밤새 틀어놓고 또 보고 밤새 틀고 또 보고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중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시계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 시계가 스위스 중고 시계입니다. 몇십 년도 다 된 낡은 시계입니다. 제가 상표를 기억하는데 애니까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스위스 아주 옛날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너무 신기해서 시계를 하나 사주니까 너무 좋아서 밤을 샜습니다. 이게 바늘이 제대로 가나 안 가나. 가나. 근데 밤을 새워서 봤는데 바늘이 가긴 가더라고요. 참 시계 하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 사람들 집이나 또 좀 사시는 우리 교인들 가정에 가보면은 아이들의 방에 가보면요, 방이 꽉 차 있어요. 좋은 책들, 장난감, 인형 막 그닥이 차 있어요. 여자아이들 방에 가보면 온통 그 살림 세트가 다 있어요. 주방 용품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낍니다. 참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나 이것들을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아이들이 고마워할까? 정말 이 한 가지 물건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깨닫고 고마워하며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깊이와 삶의 의미와 그리고 물질의 소중함, 소유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래전에 얘기한 것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갔더니 짝꿍이 하나 됐는데 그 짝꿍이 저보다 키가 이만큼 커요. 저는 원래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책가방이 땅에 끌렸습니다. 땅꼬마였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콩나물 많이 먹었더니 좀 크긴 했는데 그 친구가 왜 저보다 키가 크냐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성적이 나빠서. 그래서 1년을 더 유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급한 친구하고 짝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저를 이쁘게 봤는지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자기 집에 놀러 오래요. 저기 어디 한남동인가 어디 갔더니 좋은 집이에요. 그 집에 가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 친구는 거의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우리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자기 옷장에서 가죽 잠바를 꺼내더니 가죽 잠바를 면도칼로 쭉쭉 찢더니 연탄불에 가서 태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죽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51살 때 처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비싸고 귀한 가죽 잠바를 어떻게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느냐고. 이 친구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죽 잠바 사달라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엉뚱한 걸 사왔다고. 난 그걸 싫어서 찢어버린다고. 아주 부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를, 내 어린 마음이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양복을 한 번 입으면 보통 10년 이상 입습니다. 10년 더 입기도 하고, 한 번은 다 낡아서 저희 집사람이 갖다 버린 양복도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어떻게 된 게 옷장문을 쭉 열면 옷이 그렇게 그득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모든 옷의 색깔의 모양의 디자인의 패션의 구색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전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옷이 따로 있어야 된다. 남자들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지만, 아 그렇구나, 그게 다르구나. 가난하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귀한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부모가 고생해서 어떻게든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잘 입히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호사스럽게 키운 자식들이 커서 부모에게 반드시 그 받은 만큼 효도하고 은혜를 깨닫느냐? 반드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탁 공장 하면서 무슨 델리 하면서 무슨 비즈니스 하면서 애들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그 부모 고생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돕느라고 같이 고생하고, 부모가 고생하는 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하느라고 죽자고 고생하고, 애들이 그냥 교역자도 변변히 없어도 애들이, 아들, 딸들이 다 나와서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반주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본 애들이요, 신앙이 똑바로 들어있더라고요. 똑바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목사해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는 애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빠 짭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신학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과 고생은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의 참 좋은 선생이 되는 깊은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가 있고요, 자기가 끌고 모은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입니까? 자기가 긁어모은 부자입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긁어모았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긁어모아서 쌓아둔 부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부자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다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교회도 한 푼도 못 내놓습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헌금 조금 하는 척은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더 이 재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내놓을 수, 사지가 멀쩡한데 왜 빌어먹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긁어모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반드시 독이 되고 녹이 슬어서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자가 되는 은혜도 물론 허락하시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염려 안 하십니까? 저 염려 많습니다. 걱정한 일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염려와 걱정을 제가 다 떠맡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오지랖이 넓다고. 저 걱정 많습니다. 염려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왜 계속해서 염려하느냐?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계속해서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 짓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며 너희는 이 많은 들의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하면은 그 목사님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을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맞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어. 아멘. 그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면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하십니다. (2080년대)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서요. 3,000명 모이던 시골 초등학교에 지금 250명밖에 아이들이 없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보는 응시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회 곳곳에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냈냐면 중의대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출가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그렇게 남자 중 여자 중에 하나 나와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출가하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게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다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10년 전에만 해도 스님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스님의 길에 들어간 사람이 매년 500명씩은 됐답니다. 지금은 120명대에 불과하답니다. 쉽게 말해 절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이건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신학대학마다 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 신학대학원이 다 경쟁 미달입니다. 장로교 신학교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총장이 왔다 가시면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 그리고 단 3개 신학교만 정원을 넘겼습니다. 미주총회에서 매년 목사 안수를 한 15명에서 20명 줬습니다. 내년도 목사 안수 후보 예상자가 8명입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같은 2만 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 중등부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10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공항에 마중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저도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이민 목회할 때는 공항에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개와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기만 하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아파트 얻어주고 우리 집에서도 열흘씩 며칠씩 재우기도 하고 면허 따는 데 도와주고 차 사는 거 도와주고 직장 얻는 거 도와주고 전화 놓는 거 도와주고 별별 걸 다 도와줬습니다. 아주 신자 하나가 한국에서 이민 오면은 교회를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간에 그분을 맡아서 아주 소셜 워크 노릇을 제가 한 달씩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고마워서 한 1년은 교회를 나와주다가 1년 후에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어쨌거나 간에 꾸준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랬고 저도 과거에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기들이 더 잘 알아서 옵니다. 아파트 렌트까지 인터넷으로 해서 옵니다. 굉장합니다. 요즘은. 그러나 최근에 이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거의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뉴저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맨하탄도 좀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퀸즈 다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퀸즈, 엘머스트, 잭슨 하이츠,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쪽에 교회 한국교회 7교회가 떠났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개의 교회들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지난 한 해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빈 곳간 가지고 한 해를 내다보면서 예산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간에 채워주셨어요. 어쨌거나 간에 채워주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매년 경험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아니 횟수로 내년이면 15년째입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연말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매년 기적을 경험한 셈입니다. 금년에도 결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작년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달성한 교회들이 제가 미주 교회들 쫙 훑어봐도요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들 제가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통해서 들으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마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하냐 가난하냐 우리 인생에 어려우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환경과 상황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제쳐놓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염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거기에 매이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빈손 가지고 빈 곳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는 거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6개, 7개가 떠났다고 한들, 아무리 인구가 감소되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학교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중고등부, 초등부 신생아들이 사라진다고 할지언정, 이민자들이 감소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언정,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보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교회가 해야 할 선교와 지역을 섬기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개인에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가난한 삶을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살림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문제를,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보십시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보십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고 앞으로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도 교회도 그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